지난 한 주도 이와 같은 결심에 맞게 살아오셨는지요? 조금 부족했지만 오늘도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민교회 유명한 장로님의 기도 이야기가 있죠.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단조롭고 지루하기 마련인데 당시에 한국 드라마라도 몇 편을 보게 되면 그 한국 분들이 같이 나눠서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어느 장로님께서 사극을 좋아하시는데 이 한명회인가요? 한 명의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다가 다음 날이 주일인데도 그 토요일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보신 것이죠.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날 자신이 대표 기도인데 그 기도도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이 죄인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사극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극 드라마를 꽤 좋아합니다만은 저명한 구약 학자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계시의 사건 없이는 생기지 않고 계시는 역사적 바탕을 떠나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우주 공간에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모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고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타내 주시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봇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농부들이 자신의 논밭에 물을 대는 그 도랑 물기를 의미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흐르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 수로를 정해주면 그 수로의 방향대로 흐르는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농부도 내 논이 갈라지고 내 논에 물이 필요하면 물들이 자유롭게 흐르는 듯하여도 그 수로의 긴 흐름을 자기 논에 댐으로써 거기에 싹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뜻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을 오늘 이루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요, 앞에 무엇인가를 계획 세워 오늘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일을 인생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규정하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됨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나 넘어질 때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그 영혼을 붙잡아 일으켜 주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섭리, 왕의 마음조차도 논두렁에 수로의 물길처럼 얼마든지 사용하는 농부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섭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맥락이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그를 둘러싼 억울한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나도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결국은 역사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죠. 앞서 제가 사극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극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궁중의 이야기가 아니죠.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이야기는 부부 이야기죠. 왕과 왕세자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죠. 왕과 신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직업의 이야기이죠. 그 안에서는 갈등, 욕망, 욕심, 분열, 편가르기, 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극을 보다 보면 옛날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의 일터,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 정벌에 실패하고 그 상심한 마음으로 수년을 보내다가 왕비가 없으니 참 마음이 참 적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왕비를 다시 즉위를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신하들이 말립니다. 왕이 조서를 반포해서 왕비를 폐하셨거늘 다시 즉위를 시키면 왕실의 권위가 추락됩니다. 왕이시여, 와스디 왕비보다 더 아리따운 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전에 왕비는 그 성깔이 고약했는데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즉 와스비보다 더 나은 왕후를 맞아들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2장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성에 대한 오늘이나 고대의 사회 속에 여전한 생각과 사고의 틀입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여성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죠. 다른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나라의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본 대통령을 뽑는 한 6개월의 전례 없었던 여러 가지 국가적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라를 그리고 또 민족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그 거짓된 마음들을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요, 보수냐 진보냐 가릴 것 없이 무슨 좋은 대학, 무슨 지식, 무슨 위치 가릴 것 없이 이 나라 위에서 통치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기는구나. 일반의 시민과 일반의 국민들을 하찮게 보는구나. 소위 말하는 이 우리 시대의 엘리트주의의 민낯을 우리는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투표를 안 하고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꽃을 피고 더욱 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거든 내색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 대통령이 하나님 뜻에 부합된 새 사람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기도가 되지 않았거든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생각하십시오. 저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4년간 이 바다를 세계 일주하는 그러한 크루즈 상품 여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트럼프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아마 조금 얼마 후에는 아마 이 부산항이나 인천항에도 입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인천이나 부산에 가서 그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좀 그냥 한 2, 3년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은 구명 배라도 하나 얻어 타가지고 또 예배 드리시고 또 가서 동해바다도 가시고 태평양도 가시고 그렇게 마음을 달래다 보면 세월은 또 흐를 것입니다. 실은 당시 페르시아는요 매년마다 500명의 소년들을 내시로 징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원정 정벌 이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병사로 징집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많은 전국의 그 어여쁘다고 생각하는 소녀들을 또 궁녀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소년이 무슨 죄고 그 소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졸지에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고 미래의 아름다운 꿈들을 다 놓친 채 그 궁궐에 갇히는 인생이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특별히 이 소녀들은요 그 수많은 여인 중에 오직 한 여인만 뭐가 됩니까? 정실 부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꽃다운 소녀들은요 한평생 언제나 왕이 한번 불러줄까 그 기다림 속에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액트경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오직 행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자신의 권위와 힘을 사용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것에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적으로 임직식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기존의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우리의 작은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세상이 어쩌다, 사람들이 어쩌다 말하는 건 쉽지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생활해 오셨는지요. 이번 한 주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내 뜻을 실현시키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왜 화를 잘 내고 왜 우리가 성질을 잘 낼까요? 대부분 내 뜻이 옳은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랫동안 노조운동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반성합니다. 공장의 근로조건이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을 서로 존중해야 하며, 또한 모든 과정 속에 민주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수없이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똑같이 일한 아내를 향해서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는 세상 논리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삶이 아내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등해야 되고 세상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독재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집에서는 세상의 독재자 저리 가도록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와 화에 사로잡혔던 자기 인생을 통렬하게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유일하게 행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건강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 관리하려는 사람, 누가 뭐 어떻게 하는가 감독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도 가정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관리 감독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어디에 비어있는 자리, 어디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은 사라진 것이죠.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 우리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면 자기는 의로워지는지는 모를지언정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치 기준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며 내 삶을 그들을 위한 희생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다. 전화번호로 하면요, 638-2028입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 잘 외우셨죠? 근데 지금은 자기 핸드폰도
때로는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638-2028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638-2028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내 삶의 자세, 내 섬김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내가 핸드폰에다 저장하세요. 섬김 이렇게 연락처 제목해 놓으시고 어디다가 02-638-2028 이렇게 하셔가지고 뭔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 중국집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패한 권력 속에요, 가혹한 운명 같은 것이 에스더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남유다인으로서 지금 포로민으로 페르시아에 끌려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가엾고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사촌 동생을 양부와 같이 이렇게 키워준 것이죠. 에스더 2장 6절에 보면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근데 하다사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왜 성경에서 에스더의 이름을 페르시아어도 언급하고 하다사도 언급할까? 그것은 바로 양세계에 끼어 있는 바로 이 포로민의 그런 어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인, 천국의 본향을 향한 인생이면서 또 어떤 인생입니까? 이 땅에 또한 매여 있는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땅에 끊임없는 이 중력의 법칙에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촌 오빠이면서 양부 역할을 하는 모르드게의 돌봄에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가 폐위되어 이제 왕이 간택을 하려니 모든 소녀들은 이제는 이 모집령에 따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남유다 사람이기에 페르시아 왕실로 들어갔다가는 큰일을 당하겠다 싶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아마도 에스더를 숨기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됨됨이가 벌써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 그 지혜. 그래서 결국 그녀의 그러한 내용들이 오히려 궁녀로 모집되는 이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왕이 머물고 있는 도성에 이르렀을 때에 이 궁녀들을 관리 감독하는 헤게라고 하는 이 내시가 이 에스더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성경의 원어의 뜻에 의하면 에스더가 좋게 보이려고 애를 써 헤게가 그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에스더는 이 왕비가 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소녀였나? 욕망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에스더는 억지로 끌려온 그 삶의 자리에서 억울해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실망스럽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갔고, 그것이 헤게가 보았을 때 남다른 아이가 와 있구나, 남다른 소녀가 여기 와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왕과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그 과시 그리고 이 허상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몸단장을 위해서 1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왕과 이제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허망한 시간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궁녀들에게, 왕비로 모집된 소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혹여 왕에게 잘 보일까 싶어서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 내시의 권한 속에서 그것들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요, 헤게 내시에게 그런 호의를 받고 있으면서 더 나에게 뭐 더 많이 주세요, 혹은 제가 왕에게 부름받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치장물 좀 많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헤게에게 주어진 것 정도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 남다르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수에로 왕과 그 신하들은요, 모두 자신들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그 국민과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시민들을 수단으로 삼을 때에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면서도 그 억울한 삶의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에스더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왔어, 내 인생 이게 뭐야? 라고 탄식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믿는 자로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무사람들에게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요, 2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부패한 권력, 부패한 왕이라 할지라도 에스더를 보건대 다른 여인이구나, 내가 이 여인을 통하여 나의 만족만 누리려 했는데 다른 여인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의 물줄기에 아무 뜻 없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군상들의 그 부조리와 그 어리석음의 물줄기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물줄기로 얼마든지 바꾸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부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간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 우리 함께 세 가지 정도 우리 적용점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다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다르다, 저 사람 참 달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점이 있다면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들을. 제가 사람들을 만나 가만 들여다보면 대화에 굶주렸구나, 내 속상한 마음 누군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에 많은 분들이 굶주려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어려움 받아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귀를 참 그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세월이 가면서요, 이렇게 평가하고 충고하려는 마음이 늘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목회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마음은 자꾸 충고하고 뭔가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싫습니다. 사실은 누가 친하다라고 하면요, 그 친한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 들여다보면 거기 평가가 없죠. 거기 무슨 그런 그 비난이나 비판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아파해주고 자기 일처럼 웃어주고 자기 일처럼 행복해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친한 사이는 아무 때나 충고하고 아무 때나 평가하는 사이가 아니죠.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좋아해주고. 오늘날 세상이 온통 평가, 비판, 이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주시는지요? 함께 웃어주시는지요? 함께 공감해 주시는지요? 함께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지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 예수님 증거한들 사람들이 결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무척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복잡하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모두 마음에 인상 같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폭탄 같은 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코카콜라 있길래 내가 이거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딱 탔는데 아이들이 이걸 흔들어 놨던 거예요. 몰랐죠. 딱 여느 순간에 펑 하고 터지더라고요. 우리 때때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겉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안은 코카콜라 누가 흔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별일 아닌데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사나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주님 말씀과 기도 앞에 고요히 내려놓는 시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느 지점에서 분노하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 주변에 열불내는 용사들 멋있어 보입니다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훨씬 낫고, 성을 얻은들 분노와 잘못된 결정으로 그 성을 내주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작은 손해라도 때로는 보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큰 손해는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작은 손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자기를 좋아해 주는 그 관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께서요, 노인정에서 고스톱을 치시는데, 고스톱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보지 마십시오. 그 뭐 10원짜리 그죠? 봉지에다가 넣어놨다가 같이 쳤다가 또 노인정 끝나면은 다시 그 봉지에다가 내놓고, 그 재미와 그리고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고스톱을 이제 그 칠한 분들하고 치는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의 자리에 에스더가 아니라 이제 어느 할머님이 이제 그 자리에 딱 이제 들어가신 것이죠. 고스톱은 몇 명이 치면 재밌죠? 예? 예. 아시는 분들은, 동양화에 또 심취되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4명이 쳐야 재밌습니다. 한 분은 광을 팔아야 돼요. 5명이 치면 복잡합니다. 4명이 딱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딱
회복이 되어서 노인정을 갔는데요, 아이고 이제 4명 자리가 꽉 차진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음날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딱 들어갔죠. 근데 그분이 이제 늦게 온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요, 노인정 문을 열기도 전에 그분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내줘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제가 그동안 이 고스톱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연세 들어가시면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받아내고 친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람됩니다만은 저도 가면 갈수록 사람이 가려지고요, 편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그래, 그 자리에 가서 노인정에서 재밌게 보내시면 그거 좋지. 그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일,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더 쉬운 일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는 일, 더 고귀한 일이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시대를 희망합니다마는 대통령 한 분 잘 뽑아서 되는 일 아닌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애를 써보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주고, 큰 손해는 아니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작은 손해는 내가 감당할 거야,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은 더 좋은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역사의 시공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남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도 수많은 물기를 자기 유익한 것으로 뽑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역사를 하나님 뜻하시는 그 길로,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나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다른 이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조언이나 충고나 평가나 자기 기준점 아무 때나 내세우는 어리석음 바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통제하며 그리고 작은 소리 기꺼이 감당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좀 더 나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